저는 오늘 이 시간 광야 위장된 천국 시리즈의 첫 번째로 광야에서 먹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황홀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어느 시기 또 어느 장소에서였어요? 또 반면에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광야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기는 또 언제셨습니까? 참 신기한 게요, 저는 그 두 시기, 가장 황홀했던 순간과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겹쳐져 있습니다. 가장 황홀했던 순간 중에 하나는 20대 초반 캐나다 어학 연수를 갔을 때 로키 마운틴을 방문했을 때예요. 언젠가 그때의 감격을 아마 설교 시간에도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숨막히게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은 제가 저희 와이프를 처음 봤을 때 이후로 두 번째로 느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역시 바로 그때예요. 왜 이런 말 하죠? 젊었을 때의 고생, 젊었을 때는 빛을 내서라도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해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요, 그거를 정말 실천으로 옮기셨어요. 목회자 가정이라 형편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빛을 내가지고 그걸로 저와 또 이제 막 군대에서 전역한 제 동생 광남이와 함께 이모 가정이 유학하고 있었던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너무 염치가 없잖아요. 가정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와 동생은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정말 죽어라 노력했습니다. 돈 주고 물 사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저희끼리는 약수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학교 정수기에서 물을 떠다가 집에 가져가서 그걸로 밥도 짓고 라면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물을 떠서 가지고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물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병 어서 또 사기도 아깝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수업이 끝나면은 매의 눈으로 카페테리아를 이렇게 살핍니다. 그리고 누가 다 먹고 버려두고 간, 근데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 것을 딱 타겟으로 삼아서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그거 싹 가지고 가서 씻어가지고 약수 담아서 그러고 이제 집에 갔지요. 예전에 교회 생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성미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시골이나 또 도시에도 교육자들에게 넉넉한 사례를 주지 못하니까 뒤에 예배당에 오면은 뒤에 성미함이 있고, 집에서 교회 올 때 그 쌀 한 그 대를 퍼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놓으면은 교육자가 그걸로 밥도 먹고 또 그거를 또 팔아서 또 부족한 그 생활비를 충당하게 됐었던 그 성미함. 저는 그거를요, 나름대로 거기서 적용해서 자율 성미함을 운영했어요. 어떻게 했냐? 학교에 딱 가서요, 수업 전에 제가 비닐봉지를 이렇게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수업에 온 제 친구들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홈스테이에서 시리얼을 조금씩 가지고 와서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섞어서 제가 가져가서 먹었거든요. 저는 정말 유학하는 동안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시리얼을 싹 다 먹어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아끼고 아꼈죠. 그리고 친구들과 작은 그 차를 렌트 하나를 겨우 해서 로키 마운틴을 다녀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정말 기가 막힌 섭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가장 힘들면서 동시에 가장 황홀했던 그것이 같은 장소, 캐나다라는 그 장소에서 20대 초반이라는 같은 시기에 경험된 것이죠. 저는 지난 팬데믹 기간 중에 광야 이야기라는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세미나를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령 아브라함, 다윗, 모세, 엘리야, 뭐 이런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면, 선지자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예요? 또 가장 황홀했던 시간은 또 언제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아마 광야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대부분은 광야를 경험했죠. 우리가 흔히 광야 학교를 졸업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나와 미디안 광야로, 또 엘리야는 네게브 광야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 거했고, 다윗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광야에서 자신의 20대 대부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특히 고대 근동의 최대 도시였던 바로 우르에 살던 이 도시남 아브람, 그는 약
1600여 마일을 이동해서 도착한 이 브엘세바는요, 광야의 시작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차도남, 차가운 도시 남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바로 그 광야에 갖다 놓으신 것이죠. 아니, 이스라엘 민족 자체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 역시도 광야에서 만들어진 민족 아닙니까?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메시아로서의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방문지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 광야에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또 우리는 그 광야를 과연 어떻게 통과해내야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우리 이민 생활을 흔히 광야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라는 이 키워드는요,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에 비해서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에게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단어 아닙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오신 주의 자녀들이 오늘부터 이제 3주간 진행될 이 광야 위장된 천국이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듣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음으로써 훌륭하게 멋지게 통과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좀 유난합니다.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유대인들을 1차 독자, 주요 타겟으로 삼아서 기록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구약의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매우 상징적인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구약의 여러 사건과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겹쳐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4장만 해도 그래요. 예수께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간 거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마치 과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40여 년을 광야 생활했던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40일간의 금식과 광야 시험은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과 서로 컨트레스트하면서 또 컴페어하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마태는 1차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랍니다. 사실 우리가 광야라는 단어 들었을 때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황무지, 폐허, 고통, 고난 뭐 이런 것들이죠.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1차 독자인 이 마태복음을 받아들었을 유대인들도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드바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란 뜻입니다. 애굽에 이민 갔던 야곱 가족이 400년 뒤에 민족이 되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처음 맞이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미드바르, 광야였습니다. 성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 역시 히브리어는 빼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게 되죠. 말 그대로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주저없이 이 광야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혼여행을 한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성령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미드바르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소개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셨을까요? 어떻게 교제하셨을까요?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요 낮이고 밤이고 줄였대요. 금식하셨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만일 권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시간이 되세요? 저 좀 잠깐 뵐까요? 그래요 목사님, 우리 만나서 뭐 할까요? 네, 우리 같이 금식합시다. 권사님 제 전화 안 받을 거예요 분명히요. 병원 예약을 부랴부랴 잡으시겠죠. 또 어떤 분은 40일 금식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아이고 얼마나 험한 일을 당했으면, 얼마나 감절했으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냐. 그리고 어떤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40일? 극강의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런 식의 생각 말이죠. 실제로 체중 1kg이요 약 7,000kcal예요. 따라서 40일간을 단식하면은요 아무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기초 대사량으로 소비하는 것만 최대 92파운드가 감량되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랐어요. 40일을 금식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처럼 다이어트를 떠올리거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가 떠올랐을까요? 그렇죠, 신의 산에 올라 40일 주야를 금식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40일간을 주야로 먹지 않고 금식했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여지없이 신의 산에서 40일 40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던 모세의 모습이 딱 겹쳐 보였을 것입니다. 즉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애굽으로 인도해 냈듯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어 구원자로서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 그 말씀의 순종 여부를 테스트 받았듯 오늘 예수님도 3번에 걸친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3가지 시험을 오늘 이 한 말씀에 한 설교에 다 담으려고 했어요. 제가 전에 그렇게 한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 하면 될 텐데 굳이 3가지였다고 말을 하고 또 그 시험을 어떻게 들어왔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한 땀 한 땀 기록했다면 이 한 가지 한 가지는 다 의미를 가지겠다 싶어서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광야 위장된 천국이라는 제목 이 시리즈 설교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이민 생활과도 너무나 닮아있는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함께 통과해야 될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예수께 돌들로 떡을 만들래요. 당연히 예수님의 굶주림을 노린 태도겠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하필 돌이죠? 왜 하필 돌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광야인데 뭐 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광야의 40일을 계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돌만 있던 게 아니에요. 들짐승과도 함께 계셨대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알아봤어요.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있는 광야에 서식하는 동물들이 뭐가 있는지 봤더니 표범, 곰, 늑대, 독사, 전갈, 하이에나, 자칼, 여우, 멧돼지, 야생당나귀, 영양, 염소, 고슴도치, 토끼, 바위너구리. 어떤 분은 다 보양식이네 이러시더라고요. 쥐만 해도 한 종류가 아닌 거예요. 저빌쥐, 사막쥐, 가시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돌이 떡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고슴도치는 딱 식빵 모양이잖아 이거는요. 그렇죠?
고슴도치를 딱 가리키면서 저걸 식빵으로 만들어봐. 뭐 전갈 같은 건, 소세지빵 같은 거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게 낫지 무슨 돌을 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합니까?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돌과 진하게 연결되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죠.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십계명을 어디다 받아옵니까? 돌에다 받았죠. 돌판에 받아오죠. 근데 그 돌판 몇 개였죠? 2돌판이었죠. 오늘도 돌로 빵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돌들로 떡을 만들려고 하죠. 따라서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1차 독자들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의 계명 대신 경제적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대신 돈을 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들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경제적 필요는 우리에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필요하죠.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필요하듯 우리의 이민 생활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미 나서 제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너무 미안했던 것은 바로 세탁기 때문이에요. 집에 세탁기를 두지 못하던 그런 아파트에 저는 이민생활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그 아파트 안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코인 세탁기가 딱 한 개 있거든요. 25센트 쿼러 동전 7개를 넣으면 세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탁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자, 세탁을 하면, 남자분들 말씀하세요. 세탁을 하면 다음에 뭘 합니까? 네, 그쵸, 드라이. 열심히 집에서 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총 14개 쿼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세탁기 돌리러 가보면 누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알람을 맞춰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가능하면은 이제 끝나기 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빼가면 얼른 또 넣는 겁니다. 근데 꼭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빨래 밀어 넣고 이제 하려고 봤더니 꼭 코인이 부족한데 한 개씩 부족한 거예요. 코인이 딱 6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 마음이 더 무너졌던 건 뭔 줄 아세요? 심지어 전 이미 액상 세제도 넣었거든요. 거기다가 빨래를 넣고 이거 코인부터 확인했어야 되는데 세제부터 넣은 거예요. 맨날 제일 싼 세제 쓰다가 모처럼 향이 좋다고 그래서 3불 더 비싼 걸로 샀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먼저 넣었으니까 그게 세탁기 안으로 꼴깍꼴깍, 왜 꼴깍인지 넣어보신 분은 아세요. 그쵸? 네. 꼴깍꼴깍 그게 넘어가는데 그게 얼마나 아까운지 심정 같아서는 빨대 꽂아가지고 다시 빼고 싶은 심정인 거 있죠. 이거 말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청승맞아지네요. 불우해지고. 근데 그래도 어떡해요? 얼른 차가지고 은행 가서 한참 줄 서서 쿼러 동전 바꿔오는 거죠. 그리고 와 보면 벌써 누가 또 빨래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거는 그 세탁기 안에서 아까 제가 넣었던 큰맘 먹고 산 그 비싼 세제 향이 극히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10월 뉴욕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이민생활 8년 동안 저는 저희 집은 세탁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작년 세탁기를 가지게 되었죠. 비록 중고 세탁기이지만 영주권이 나온 날만큼이나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기념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제 아내가 뭐 비싼 백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빨래하고 싶을 때 빨래할 수 있는 그 자유. 더군다나 지난 팬데믹 때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같이 그 세탁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뭔가 마음이 불편했었던 그 시간조차 어쩌면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 소원 하나조차도 들어주지 못하는 참 무능력한 남편 가장 같아서 항상 좀 미안한 마음이 항상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을 드디어 벗은 날, 이 뉴욕에 와서 그 중고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는 날, 저는 그 3불 더 주고 산 그 세제를 사서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매우 품위 있는 포즈로서 꼭 하고 시작 버튼을 눌렀죠. 그리고 이렇게 나지막히 속삭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성공적인 이민자의 삶이지 라고 말이죠. 경제적 필요는 인정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과 바깥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거 빼고 대신 돈을 집어넣는 일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이 도전에 예수님께는 4절과 같이 응수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 들어서야 됐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께 읽어봐야 돼요.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 미드바르 그 광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실패해버렸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다른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자 또 다른 이스라엘로서 그 미드바르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당히 선언하셨죠. 한 가지 이해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떡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사람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경계했던 것은 떡 자체가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삶, 떡을 위해서만 사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이제 2주 앞으로 3주 동안 살펴볼 것처럼 예수님은 그때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응대하시죠. 말씀으로 대항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자신의 영적 능력이나 초자연적 신비함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실 여러분, 미드바르, 이 광야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다바르, 마라다예요. 말씀.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미드바르인 것이죠. 광야가 아름다운 이유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민생활을 광야로 비유하죠. 우리의 이민생활은 무엇입니까? 미드바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민생활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떡을 걱정해야 되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가장 치열하게 떡을 얻기 위해 고민하는 도시에 살고 있죠. 40여 년 만에 최고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요, 일반적인 미국인의 삶은 가만히 있는데도 점점 가난해지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도 이제 콤비, 세트로 시키는 사람보다 단품으로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높은 세금과 물가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많은 뉴욕의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 남부 선벨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가면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방문했더니 그곳의 성도들이 요즘 계속 성도들이 밀려오고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봤더니 가장 많이 유입되는 주가 상위 4개, 그 3개 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반면 미국 50개 주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주가 캘리포니아, 두 번째가 이 뉴욕인데 약 30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뉴욕은 지난 1년 동안만 18만 명이 빠져나가 이제 뉴욕은 인구 2천만 명이 무너졌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퀸즈 지역의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미국 전체에 카운티 있잖아요. 나소 카운티, 서포 카운티 같은 그런 카운티가 몇 개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3,243개입니다. 그런데 퀸즈가 세 번째로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카운티예요. 물론 최저임금이 15불로 그래도 다른 주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받는 편이죠. 그리고 2026년까지 17불로 오를 거래요. 물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어렵겠지만 그러나 주급받는 분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잖아요. 네, 죄송하지만요, 집값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올해 1월 임대료가 맨하튼, 브루클린, 퀸즈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은 주춤하고 있는데 렌트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퀸즈 북서부의 이 평균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를 쳤어요. 이렇게
떡을 얻는 것이 미국 전체 어느 도시보다 가장 치열하고 힘든 도시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출근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대신 떡으로 대체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바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의 상황, 진정한 미드바를 경험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전 이번 휴가 기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타주로 이사 가신 몇 분을 신방했어요. 특별히 버지니아로 이사 가신 한 집사님 그 직장을 신방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서 결혼하시고 자녀도 낳으시고 차양팀으로 봉사했던 귀한 가정이에요. 근데 팬데믹에 그 버지니아로 이사 가셔서 식당을 여신 거죠. 지난 5월 말 영원한 친정이자 모교회인 우리 교회 오셔서 주일 예배 드리셨고요. 제가 끝나고 잠깐 인사를 나눴어요. 교제를 했어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가시면서 지인을 통해서 교회 본인이 차양팀 오래 했으니까 음향 장비 교체를 위해서 좀 헌금을 좀 드리고 싶다고 드리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분 교회 곳곳을 모시고 다니면서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직접 브리핑하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저 한 곳 좀 꼭 보고 싶었는데 좀 보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난 담임 목사님이실 줄 알았더니 담임 목사실이 아니라 주방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방에서 자기가 막 PTA 모임 할 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서 자기는 거기가 추억의 장소래요. 그래서 거기 주방을 좀 보여달라고 해서 주방을 보시고 가셨거든요. 너무 인상 깊었어요. 나중에 버지니아 들릴 일 있으면은 꼭 좀 와달라고 해서 제가 기억에 남아서 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분 가정이 1년에 한 번 있는 가족 휴가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돌아온대요. 전 여길 통과해야 되는데 아내랑 고민하다가 그래 하루 더 있자. 그래서 예정이 없던 하루를 더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분이 가게를 열었을 때 깜짝 방문을 했어요. 앞에 사진을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화분을 딱 사들고 그분의 가게로 들어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깜짝 서프라이즈 하면서 시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김광석 목사예요. 저희 가정 왔어요. 약속 지켰어요 하면서 인사를 드렸죠. 두 분께서 지금까지 이 가게를 어떻게 정착시켰는지 얘기를 듣는데 정말 많이 고생했더라고요. 치열한 이 도시를 벗어났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울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고 뉴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매일 밤 고민했으며 영적 친정과 같은 뉴욕 효신장로교회를 떠났으니까 그 영적 외로움, 달래의 길이 없어서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다행히 지금은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곳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까지 만나가지고 또 같이 이야기 듣고 조언도 듣고 잘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갔다 오셔서 그러지 않아도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자랑을 너무 많이 하시고 너무 많이 회복됐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목사님도 꼭 한번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경제적 힘듦을 경험하면서 제가 이민생활 중에 저는 인정하지 않고 몰랐었는데 내가 얼마나 물질을 의지하는지 내가 얼마나 돈에 의지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그거를 내려놓게 되었어요. 빵만을 위하는 삶, 빵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는 삶을 이제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저는 휴가 기간 동안 교회로부터 한 가지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가 교회의 안전 확보와 시설 정비를 위한 특별헌금과 작정금을 한 것이 이제 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4가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작정했던 것이 목표했던 것이 10만 불이었죠. 그런데 작정 누적 통계가 17만 5천 불, 그리고 실제로 헌금으로 드려진 액수가 이미 16만 불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퀸즈의 상황, 우리 뉴욕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막 엄청난 대기업, 어떤 사업체를 막 엄청난 규모의 사업체 운영하시는 분 누가 계세요? 다들 어렵게 맞벌이로 주 6일 일하시면서 치열하게 일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았는데 한 번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모여진 거예요. 무슨 고백이죠? 네, 바로 이것이 나는 떡을 위해서 오늘 출근하지만 그러나 떡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떡을 가지만 이 내가 얻는 떡은 딴
땅에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떡을 나는 먹는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 자들이 바로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 다음부터 만나는 목사님보다 교회 좀 어때요? 이거 안 물어봐 주나? 제가 그냥 애가 타가지고 교회 재정은 좀 어때요? 뭐 이런 거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예의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교회 오고 싶었어요. 이 자랑스러운 성도들,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감동을 주시는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미드바르의 삶을 살고 있지만, 미드바르를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바르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는 자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떡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떡을 주인 삼지 않고 떡 주시는 이를 주인 삼는 삶을 우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안전, 교회 시설과 안전을 위한 헌금을 했지만요, 여러분들의 수건 사업 뭐예요? 네, 음향 장비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미리 견적을 받아봤는데 그것도 10만 불이 견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그 헌금을 위해서 미리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가정도 이미 하고 있었는데 그 금액을 합쳐진 금액을 봤더니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드린 헌금과 이미 하나님께 음향 장비 교체를 위해서 드린 헌금을 합쳤더니 이제 앞으로 음향 장비를 바꾸기 위해서 또 다른 작정과 특별한 헌금 없이도 그냥 이번에 드린 헌금으로 두 가지 모두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말씀을 정리하죠. 광야의 밤과 낮이, 일출과 일몰이 아름다운 이유는 단지 자연이 주는 풍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 말씀하시는, 다바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드바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풍경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있는 황폐한 땅, 여러 들짐승들, 그 돌들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미드바르, 광야는 어떤 곳이죠?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광야 시리즈 제목을 제가 광야, 위장된 천국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민생활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바르 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이민생활은 위장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치열할 수 있지만 가장 황홀한 곳이 되는 것이죠. 미드바르는 꼭 비행기를 타고 중동으로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 이민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떡을 위해 살지 않고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때, 탈진에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사 로덴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를 먹이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이민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만 먹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11절에 이렇게 끝을 맺어요. 함께 읽을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수종들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아십니까? 식사를 시중들다, 음식을 서브했다는 말이에요. 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시고 40일 밤낮을 금식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통해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돌들을 떡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배고프다고 구걸하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먼저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먹을 것을 주신 것이에요. 마치 산상수훈의 이 말씀처럼 말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굶기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까지만 굶기십니다. 마치 8년 동안 세탁기 없는 삶을 살게 하셨다가 드디어 세탁기를 허락하신 것처럼 딱 필요한 시간까지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딱 맡겨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떡을 먹어보지 않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의 양식도 주시지만 육의 양식도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을 광야에서 먹다라고 정하면서요, 두 가지 선물을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요, 복숭아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뉴욕에 와서 성공한 이민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며 중고 세탁기도 가지게 되었지만 또 가진 게 있어요. 바로 과일나무예요. 저희 사탁에 과일나무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휴가를 갔다 왔더니 복숭아가 잔뜩 열렸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것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푸짐하게 못 드리고 한 2알, 3알 정도씩 담아왔습니다. 나가실 때 한 번씩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일이 어떻게 떨어지죠? 밑에서 솟아오릅니까? 위에서 내려오죠. 이걸 드시면서 꼭 생각하세요. 우리의 떡은 밑에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땅을 기경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려주시는 떡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나다 라는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은 이거예요. 제가 뉴욕에서의 목회를 시작하고 참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성도들이 정작 휴가를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은 있어도 이 비즈니스를 비우는 것이 편하지가 않는 것이죠. 세탁소 하시고 또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2주씩 3주씩 어떻게 비웁니까? 그 안에 막 보일러 고장났다 차라리 안 가고 말지, 이러니까 이 롱트립으로 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삶에 사실 리플레시 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광야에도 오아시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때 생각나는 것이, 요즘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호캉스라고 해서 멀리 안 가고 그냥 서울 도심에 있는 좋은 호텔 하나 잡아서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거, 이름하여 호캉스,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교캉스를 하자. 우리가 휴가지를 못 가면은 휴가지가 우리한테 오면 그만입니다. 맞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저녁 8시에 퇴근하고 부랴부랴 오십시오. 오시면은요, 좀 캐주얼하게 할 거예요. 막 딱딱하게 양복 입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 하와이안 티셔츠를 입고 있는 우리 찬양팀과 교육자와 장로님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모두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마치 리조트 그 스태프들처럼 여러분들을 하와이안 티셔츠를 입고 여러분들을 반갑게 어서 오십시오 성도님 하면서 같이 기쁘게 섬길 거예요. 오늘도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신 선생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말씀 보고 또 함께 찬양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교육관으로 이동하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피서지에서 한 번쯤은 드셔봤을 법한 팥빙수, 과일아차 이런 각각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다바르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분들 계시다면 그분들 손잡고 꼭 오십시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광야 같은 이민 생활이지만 오아시스를 이곳에서 한 주간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이민 생활 가운데 미드바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남으로써 광야의 그 황홀함을 매일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